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서도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또 미약하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어둠과 죄악들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연단시키시는 계기로 삼으셨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평안한 상황에서 어쩌면 자기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속이고 내가 믿음이 있는 양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보게 하시는 계기로 삼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저의 신앙이, 그리고 저의 비전이, 저의 사명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부닥치고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리고 저의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바로 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저의 간증 때문에 이 말씀 구절을 잡았습니다. 저보고 간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잘 못하는데, 제가 이제는 남한에 온 지 근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상황도 실은 잘 모릅니다. 물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또 많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그 정도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고, 저 역시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고, 그리고 또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북한 상황은 더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나온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디테일한 실정은 지금 북한에서 금방 나온 사람들보다 잘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을 잡고 있는 그 우상숭배의 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악한 체제가 있는 한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북한의 영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상의 어둠의 그 거대한 체계를 하나님의 때에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탈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면서 교사 생활도 하고 또 회사에서 일도 하면서 북한 밖의 소식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그리고 또 세뇌당한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되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은 국경연선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부터 많은 사사 여행자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포분들 또 한족분들이 친척 방문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북한 밖의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죠.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든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나라들 중에 왜 하필이면 우리 민족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특히 북한 땅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야 되는지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이분들이 들려준 이야기처럼 그런 나라에서 하루라도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이었어요. 마음껏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보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탈북을 준비했습니다. 몇 년 동안 준비했냐면 5년 동안 준비했어요. 중국어도 자체로 자습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제가 1998년도에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탈북하게 되었죠. 저의 마음에는 뭔가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마음껏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중국에 와서 제가 원하던 자유는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중국에 와서 그 교포들로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노래방도 가고 싶고 가라오케도 가고 싶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리고 싶었는데, 제가 잘못된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된 곳이란 그때 당시에 저의 상황입니다. 제가 탈북해서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중국에 와서 지인들에게서 도움을 받고 그랬지만 여전히 저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와도 제가 생각하는 일들이 그렇게 저의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하는 성경 통독반 사역장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역사 교사를 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어찌 보면 기독교 중심 역사인데 북한에서 그 모든 것들을 빼고서 가르치다 보니까 뭔가 북한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불균형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의심하는, 질문하는 그런 것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저는 북한에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들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떤 상식적으로 알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기독교는 나쁘고 제국주의 앞잡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어떤 한 구절만 뽑아서 이렇게 나쁘다고 말하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해요. 원수가 오른밥을 치면 왼밥까지 내대라. 그래서 기독교는 무저항주의를 설파한다.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이 길잡이로 악용되는 것이다.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느 때인가 그런 기회가 있다면 성경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그런 마음의 소망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지식적으로 궁금했기 때문이었죠. 그런 저에게 한 사람이 와서 혹시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고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에 와서 어쩌면 내가 원하는 그런 길을 가야 하는데 이런 길을 가면 내가 여전히 불안할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혹시 북한이 알게 되면, 또 북한에 잡혀나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떤 화군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갈등하다가 그러면 잠깐 가서 한번 성경을 보고 돌아오자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게 된 것이 사역장이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남조선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남한에서 오신 선교사님 3분이 계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한 사람들을 중국에서 만나면 될 수 있으면 피해 가려고 했었어요.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세뇌 교육과 개국 교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남한 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우려했던 그런 우려들은 다 말끔히 가셔지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도 따뜻하고 우리와 다르지 않는 그런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권유에서 어떤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간 성경 통독반에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거기에 탈북민 형제들이 한 대분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더라고요. 그냥 입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오디오를 켜놓고 하는데 오디오를 3배속을 해가지고 잠깐만 눈을 돌리면 그냥 한 개장씩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지나가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만났던 분이 실은 최강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계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것은 제 스스로는 그건 가당치 않는 말이라고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 이후에 어떤 디테일한 사건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며칠 후에는 그것을 떠나려고 했었고, 그러는 저를 하나님께서 잡으셨고, 그래서 있는 기간에 성경을 한번 왔던 바에는 한 번은 다 읽어보자는 마음에서 남아있게 되고, 어쨌든 그런 많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제 마음 가운데는 불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20세기에 이런 밝은 대낮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이야기를 믿을 수 있냐. 특히 구약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선교사님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이 아닌 것을 증명하느라고, 이분의 어떤 믿는 척하는 것을 제가 드러내게 하느라고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제 마음이 굉장히 악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진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북한에서도 별로 굶은 적이 없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굶어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금식하는데 금식할 때면 먼저 미리 금식에 대비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렇게 몰래 간식도 사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금식할 때는 밤이면 열심히 먹고 낮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힘든 내색을 하면서 이렇게 쇼를 하면서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그렇게 한심했어요. 그런데 한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서 저도 모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저의 폐부를 찌르고 제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면 가능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니 홍해를 가르는 것이 무슨 대수겠네요. 그런 믿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저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이 기억되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졌는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쏟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굶시기 싫어서 그렇게 사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피해갔던 제가 막 기도하는데 금식할 때 대한 그 마음을 받고 제 스스로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30년 넘게 주체사상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또 북한의 우상숭배 세뇌를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 강요하지 않아도 제 마음 가운데서 그 모든 우상의 사상들이 무너졌는데 이 하나님은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는 누구 하나 저에게 믿으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는데 제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어쩌다가 세상의 자유를 찾아왔다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자유를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었는데 별로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읽는 말씀은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저에게 안겨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역장에서 경험하셨던 우리 김주환 목사님도 계시고 알지만 사역장에서 훈련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그 1년 동안 훈련받는데 거기에 탈북자 형제 자매들이 한 몇십 명은 왔다가 도중에 다 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어디 가서 깡노동을 하던 그것이 더 낫다고. 왜냐하면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또 새벽에 예배 드리고 아침 먹고 9시부터 12시까지 성경 통독하고 12시부터 뭐 2시까지 이렇게 점심 식사하고 잠시 쉬다가 6시까지 또 성경 통독하고 저녁 먹고 또 저녁 예배하고 여러분 하루 일과가 그거예요. 엉덩이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끈기 있어서 견딘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힘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 사역장의 제일 첫 사람이자 제일 마지막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처럼 제가 북한에서도 너무 교만해가지고 이 턱이 하늘로 올라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하더라고요. 그 후에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탈북민들에게 중국의 탈북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말씀 양육을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제가 훈련받았던 것처럼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 것은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그런 특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북한의 2300만의 우리 동포들 가운데서 내가 너무 운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비밀들을 깨닫고, 그래서 제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제가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일찍이 깨고 머리도 좋고, 이건 제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임한 줄 알았어요. 실은 여러분, 그때에도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저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저의 신앙에 영적인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을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의 이 믿음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멋에 살았어요. 그런 멋에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정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법칙들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나이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좀 그렇게 크게 쓰임받고 싶은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교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믿음의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이름을 떨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정말 저에게 고난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연길에서 사역하다가 중국 군인들에게 체포되게 되었어요. 그때는 왜 제가 체포되었는지 그 상황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중국 국경 변방대 한 개 부대가 와서 저의 사역장을 포위하고 제가 체포되게 된 거예요. 중국 동력자들이 손술 사이도 없었어요. 저는 바로 체포돼서 용정에 있는 변방대 감옥에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40일 동안 독감방에 갇히게 되었어요. 40일 동안 성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취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안전위원회라고 우리 말하면 국정원과 같은 기능을 해요. 왜 거기서 와서 저를 취조하는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많은 탈북자들이 매일과 같이 잡혀와서 작은 방에 엄청 많이 이렇게 갇혀 있다가 또 시간이 되면 북한으로 북송되고 이런 일들이 매일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독감방에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저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줄 알고,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매일과 같이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 옆에 감방들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비관에 빠져서 절망하며 아우성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방마다 CCTV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수소장을 비롯해서 그 간수들 군인들이 이상한 탈북자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왜 다른 탈북자들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데
왜 이 탈북자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렇게 하면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옥터가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20일 지나고 30일 지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맥시멈 40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이 가까우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35일 되었을 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리얼하게 마지막 날에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39일 되었을 때까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불안함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하는데 간수소장이 저를 불러내가지고 내일 너는 북한에 이송될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감방에 들어와서 누웠는데 한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날 성에서 내려온 무장군인에 호송되어서 손과 발이 다 족쇄와 수세에 묶여서 저는 북한에 북송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서운하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더 리얼하게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려면 더 리얼한 간증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북한까지 가서 기적처럼 그런 일을 이루시려고 그럴지도 모른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불만하면서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간 곳이 북한 해령보위부 감방이었어요. 대낮에 이런 수세를 차고 가는데 아이들이 저 반역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북한의 상황을 몇 년 만에 다시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울컥한 거예요. 너무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보다도 그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위부 감방에 있으면서 다시 치조를 받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치조를 받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어떤 만들어 놓은 어떤 시나리오대로 계속해서 답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이 언제 일어날까 계속 그것을 구했습니다. 매일과 같이 탈북자들이 그곳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어디 도직결소도 가고 노동단련대도 가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치조를 하는 거예요. 한 보름 정도 치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는데 어떤 말을 반복했을까요? 저는 탈북한 지 이제 얼마 안 되고 중국에서 일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보름 정도 되었을 때 보위부장이 저를 치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치조하는 게 아니다. 너의 어떤 진심을 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무릎을 꿇고 앉게 하고 저의 무릎을 막 밟더니 그 옆에 있는 다른 보위원에게 저의 자료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인지 A4 용지를 이렇게 두껍게 모은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펼치면서 읽는 거예요. 중국 어디서 언제 뭐 남한하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과 뭐 했다,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뭘 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락 같은 희망,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여러분, 그 희망이 무너짐과 함께 저의 마음에서 모든 믿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때때로 지금도 저의 모습 가운데 어떤 영적인 교만들이 드러날까 하면 그때 이를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가운데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죽어 있던 존재였어요. 아니, 죽을까 말까한 그런 존재였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존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내가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뭔가 일찍이 깨우쳤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손 내밀어서 잡아주시지 않았다면 저 같은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일찍이 깨우친 부분이 있어서, 지혜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러한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때야 알았어요. 저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저 자신도 저에게 속여서 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행동했었는데, 그러한 시련 앞에, 고난 앞에 서니까 그 모든 것이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제 자신이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노라고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 정결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추리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저의 마음에서 다 내려놓기로 했었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리고 30대 초반이라는 너무나도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아깝고 젊은 나이에 그것도 하나님을 믿어서 죽게 되었는데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진 것이죠.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다음 날이면 제가 다른 곳으로 이송돼야 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죽음을 생각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꽉 쌓여서 그렇게 감방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제 다가올 죽음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총알에 맞는 기분이 어떨까? 그런데 갑자기 그 감방에 있던 많은 탈북자들 중에서 한 젊은 친구가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 친구는 며칠 전에 중국에서 이렇게 북송되어서 들어온 친구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친구의, 젊은 친구의 그 눈빛이 20대 한 이렇게 중반 채 되지 않았은 그런 친구의 눈빛이 너무나도 반짝반짝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의 이 억울함을 뭔가 누구에게 뭔가 유언처럼 터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내가 가면 내일에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 수 없잖아요. 저의 모든 것은 다 드러나 있었고 제가 그때야 알았습니다. 내가 왜 거기에 잡혀오게 됐는지. 여러분, 제가 잡혀온 것은 우연히 잡혀온 것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보낸 보이브 스파이들이 저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북한에 보호하다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북한은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한 거예요. 제가 그런 사역을 하고 남한에서 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과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니까 무슨 대물이라도 대어라도 낚은 기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그래가지고 중국 국가안전위원회에 저를 의뢰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에서 공안국에 지시 내리면 혹시 빠질 수 있으니까 변방 부대에 지시를 내려서 영길 시내에 들어와서 저를 체포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았을 때 저는 정말 가지고 있던 신락 같은 희망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친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지침 시간에 간수가 24시간 거기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 간수가 한 새벽 2시쯤 되니까 졸더라고요. 그 친구를 깨웠습니다. 그 옆에 누워서. 의도적으로 그 친구 옆에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내일이면 여기를 나가게 된다. 어디에 가는지 모르지만 아마 나는 죽을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상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도 중국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훈련을 받고 이런 사역을 하다가 잡혀온 사람이다라고 저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 친구가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의 사명 때문에 고향에 다시 들어가서 지하교회를 세우려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잡히게 된 것이에요. 그 친구가.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부는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지는 몰랐어요. 아마 모르면 그냥 거기서 지조를 받고 강제노동하고 나아갈 확률이 큰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살아나지 못할 것 같다. 혹시 내가 다시 탈북해서 중국에 가게 되면, 혹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라는 사람이, 제 성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고 좀 전해달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믿으라고 해서, 아니, 믿으라고 강요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유도해가지고 내가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그것 때문에 자책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를 불러내더니 다시 수세와 족쇄를 저에게 채우고 무장 군인들의 호송에서 어디론가 저를 승용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내가 창밖으로 바라보는 북한의 그 상가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북한의 상가들이 벌거숭이 같은데 제가 그때 잡혀갔을 때는 봄이었어요. 초봄이었어요. 그래서 막 밭을 갈고 이런 모습도 너무나도 정겹게 안겨오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곳을 다시 밟지 못하겠구나. 물론 해령이 저의 고향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차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깊고 깊은 산 속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산에 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던 것처럼 산에 어떤 깊은 곳에 가서 저를 무릎 꿇려 놓고 그냥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간 곳은 북한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보이부 시설이었어요. 깊은 산 속에 그런 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젊은 청년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살짝 만져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낯선 곳에 갔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살벌하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군인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고, 거기에는 5개의 독감방이 있었어요. 저에게 붙여진 번호는 4번이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도 4번은 굉장히 기분 나쁜 숫자를 봐요. 그래서 간수들이 저 몸을 다 이렇게 벗기고 검사를 하면서 4번은 4번을 받은 건 보니 죽을 놈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수긍했어요. 그래, 나는 죽을 놈이다. 그리고 감방으로 데려다 주는데 그 감방이 5개의 한 사람, 독감방이기 때문에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제일 첫 방에는 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방에 한 사람씩 차 있는데 다 남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감방에 저를 넣는 거예요. 다 사람이 찼기 때문에 제가 들어간 감방은 취조가 다 끝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취조를 합니다. 거기 코스가, 거기 한 번 들어오면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취조를 받는 거죠. 근데 그 감방이라는 것이, 우리 김전 목사님 감방 가보셨죠? 예. 이 남한 감옥은 호텔입니다. 여러분, 그 감방 보면 그것으로만 해도 사람들이 위협당해요. 그 시커먼 시멘트로 세면이 있고, 들어오는 입구는 한 높이 50cm 정도 되는 철문으로 되어 있어요. 거길로 들어오면 그 감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 면은 전면 철창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밑에 자그마한 배식구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복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감방 5개, 작은 감방 5개니까 뭐 5개라도 이 길이가 길지 않아요, 복도가. 거기에 간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24시간 2시간씩 교대하면서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북한 감봉은 너무 힘든 게, 아시는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치료받을 때만 나가고 밥 먹을 때만 이렇게 한 밥 먹는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올방자를 틀고 벽을 보고 딱 정자세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 며칠은 견딜 수 있지만, 근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뒤에 앉았는데 거기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주 볼 수도 없습니다. 마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잠잘 때도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누워야 돼요. 그리고 잠잘 때 철창 쪽이 아니면 위로 보고 누워야지, 자다가 혹 벽 쪽으로 돌아 누우면 감방 전체가 기상을 하고 몇 시간 동안 기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게 아니죠.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한 형제가 뒷모습을 봤는데, 뒷모습만 봐도 그분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가느다란 목에 이렇게 머리에 이 살도 다 빠져가지고 그런 뒷모습만 봐도 너무나도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 어둑시근한 그 감방에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 형제가 불려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래돼서 막 시간적인 이런 게 좀 삭막해졌어요. 불려 나가서 몇 시간 동안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서 치료가 다 끝났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킨 것 같아요. 일을 시켜서 하는데 그 일을 시켜가지고 이 옷이 들어와서 간수가 허락해서 옷을 벗고 거기 터는 거예요. 터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허벅지가 한 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키도 한 1m 70이 넘는, 이렇게 북한 사람 치고는 큰 키인데 너무 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뼈에다가 그대로 가죽만 씌운 같은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더 슬픈 거예요. 나도 이제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이제 그렇게 되겠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더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형제의 얼굴을 드디어 정면으로 보게 된 거예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그 어두운 감방에 뭔가 빛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천사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스치듯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런 모습을 해야 정상인데, 그분의 얼굴은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분하고 기회 닿는 대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간수의 발자국이 저쪽 감방 쪽으로 옮겨갔을 때 그분 잔등을 찌르고 손으로 대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잡혀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제 모습이 조금씩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까? 간수가 있는데 손바닥으로. 그래도 저와 함께 있었던, 지금 열흘인지 지금 그 안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시계도 없고 뭐 달력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한 열흘인가 길면 한 보름인가 같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분의 번호만 합니다. 지금도 똑똑히 기억되는 것이 11번이었어요. 그 11번 형제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엄청난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서 있었던 그 형제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른 말씀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고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제가 주님 앞에 보여드린 것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절망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족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때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주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부가 아닌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만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수개월 동안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회복하셨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짐작이 가실 거예요. 저는 그 다음부터 날마다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치료받을 때 저를 너는 사형감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저 같은 죄는 북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죄가 아닌 거예요. 민족 반역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탈북한 그 탈북자들, 그 장군님의 그 뭐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그게 얼마나 큰 범죄.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와 같은 예수쟁이들은 죽어도 바뀌지 않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감방 안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벽에는 핏자국이 있고 그리고 절망적인 글들이 남겨져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 마음이 오히려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너무 지쳐서 연약해서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일어날 수 없을 때, 벽을 찍고도 겨우 일어나게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젠 죽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너무 그게 그대로 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직 때가 아니다. 저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감방에서, 독감방에서 이 북한 체제 독재의 가장 깊은 그런 중심에서 때를 얻으면 무슨 때를 얻겠냐. 그래서 저는 빨리 치료받고 어떤 정치범 수용소나 어떤 북한의 감옥에 가서 그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쇠약한 상황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제가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제가 다시 재탈북했을 때 중국에서 저와 연계했던 그 모든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이 다 잠수를 탔어요.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온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힘들고 좌절되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준비되고 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민족을 회복하실 때에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모든 믿음의 사명자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